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소녀부츠들 6월 12일 날 토요일 날 바이블 타임 묵상 올려드립니다. 어저께는 금요일 예배 때 특별히 천전지사님 통화해서 전도에 대해서 같이 훈련받으며 또 앞으로 다가올 대학 소년부의 선교와 전도의 부흥에 대해서 같이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학 소년부가 무엇보다도 전도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이고요.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광야 세대 2세대들에게 이제 곧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기 전에 그들을 잘 신신당부하며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 세 가지 설교에 모집이 나와 있는 이 신명기는요, 오늘 8장은 두 번째 설교로 두 번째 설교의 중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상을 생활한 것을 짚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케어하시는지, 특별하게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트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들이 곧 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얼마나 옥토인지 얼마나 좋은 땅인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잘 먹이실 것이라는 설명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특별하게 끝부분에는 하나님 그들이 만약에 잊어버리게 될 때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 얼마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는지를 설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하면은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워닝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15절부터 이 17절까지는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21절부터 22절까지는 아마도 세례 요한의 가장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을 세례 주는 장면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요, 특히 22절에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다는 이 22절을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일체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내용이 신약에서 트리니티를 가장 클리어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원 벌스는요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셔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셔서 시험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시험하기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시험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시험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티처들이 왜 시험을 학생에게 줄까요? 시험 주는 게 재밌어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시험을 줌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잘 배우게 하고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기 원하시고 준비시키기 원하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기 원하셨습니까? 이 8장의 내용을 보면요, 4가지 부분으로 준비시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추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또 3절에도 반복돼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4절, 16절, 17절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으로서 택한 백성이었고 또 엄청난 축복을 체험한 그런 백성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원하셨고 겸손한 모습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겸손함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기 원하냐면은 떡이 아닌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3절 후반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던 것은 말씀대로 살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7장도 6장도 계속 설명 나온 부분이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오늘 1절에도 그렇게 써있잖아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마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너의 영이 너의 마음이 마치 죽은 것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훈련을, 이런 생명력과 있는 관련된 것,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가르치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다른 것보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생명력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경외하기 원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라고 써 있죠. 또 19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절하면, 신들을 따라 절하면은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가나안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설명을 하시고 계시죠. 20절부터 또 이렇게 써있으면 계속해서 너희가 그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너가 잘 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너의 마음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 쭉 긴 부분으로 설명되어서 잊어버리지 말라라 라고 계속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11절에 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또 설명되어 있고요. 또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냥 지난주 금요일 바로 어저께 설교도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지난 주일 설교도 많이 또 잊어버리실 거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쉽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너의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가가 있듯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만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고, 또 은혜를 그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대학 소년 부츠들, 우리는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원하셨고 준비시키기 원했던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에 이제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실 날이 곧 멀지 않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갈 것이 임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세의 워닝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날 하루 살아갑니다. 일주일로 마무리 지으며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는데,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모세의 워닝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이세들처럼, 이 광야 이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준비시키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